놀랍고 위대한 가족을 위한 싸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대한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위대한 가족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귀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정신적인 스트레스,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나열하며 좌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 즉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범함을 넘어 위대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예루살렘의 가문들이 공격받고 있을 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이든 자녀를 다 키운 노년의 부부이든 혹은 새로운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돕는 위치에 있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며 놀랍고 위대한 가족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가족의 상징은 바로 캔디랜드와 같은 보드게임입니다. 혹시 어릴 적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보드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캔디랜드 게임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3살 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운에 모든 것이 달려있죠. 그런데 이 게임이 위대한 가족을 상징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대한 가족은 놀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가족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함께 즐겁게 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인생을 즐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사라져버린 소중한 요소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지쳐있고,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이 또 다른 전쟁터라면 누가 그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평범한 가정은 일의 연속입니다. 다음 약속 시간, 다음 학원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위대한 가족은 함께 노는 즐거움을 압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니? 아이들의 대답은 수영하기, 파티 가기, 레고랜드 가기, 축구하기, 해변에서 놀기, 농담하기, 엄마와 요리하기,
자전거 타기, 쿠키 만들기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답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가정은 군대 훈련소가 아니고 부모는 교관이 아닙니다. 가정은 회사가 아니며 부모는 CEO가 아닙니다. 가정은 실험실이 아니며 부모는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내려는 과학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이도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일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놀이 또한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놀이는 창의성과 직결됩니다. 삶의 즐거움과 놀이가 없는 사람은 결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즐겁게 사는 것을 명령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즐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즐길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쁘다면 그건 정말로 너무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전도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주말에만, 휴가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아니 오늘 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은퇴하면 인생을 즐겨야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즐겨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을 즐겨야 합니다. 아이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울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한 가정이거나 똑똑한 가정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빠의 마법 미스터리 투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보통 저녁 7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밤 11시나 12시쯤 아이들 방에 몰래 들어가서 깨우는 겁니다. 얘들아, 일어나. 지금 당장 일어나. 아빠의 마법 미스터리 투어를 떠날 시간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왜냐하면 그 말은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뜻이자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 호텔로 갔습니다. 커다란 욕조에 따뜻한 물과 거품을 가득 채우고 수영복을 입은 채로 다 같이 들어가 과자를 먹으며 새벽 1시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주 간단하게 한밤중에 동네 가게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규칙을 중요시했지만
저는 즐거움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건강한 가정에는 이 두 역할이 모두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평생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 했던 수많은 말들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빠가 자신들을 얼마나 즐겁고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는지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위대한 가족은 놀이를 즐깁니다. 그들은 캔디랜드 가족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가족의 상징은 물뿌리개입니다. 물뿌리개는 꽃과 나무, 채소에 물을 주는 도구입니다. 가정은 여러 면에서 정원과 같습니다. 가꾸고, 발전시키고, 경작해야 합니다. 정원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정성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가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위대한 가족은 성장을 격려합니다. 그들은 평생 학습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발전하도록 서로 돕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기질, 즉 영적 은사, 마음, 능력, 개성, 경험을 발견하도록 격려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어느 누구도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함께 자라나는 가족, 그런 가족은 결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네 가지 종류의 성장이 나옵니다. 지혜가 자라는 것, 즉 지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는 것, 즉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나는 얼마나 더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가족은 성장을 격려하지만 평범한 가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릴 때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5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다루는 법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좋은 가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인정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에게 울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을 부정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는 평생 감정적인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결혼 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며 순교자가 되거나 혹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공격자가 됩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이 둘 다 아닙니다. 셋째, 상실을 감당하는 법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실패가 인생을 끝장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 진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실패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키우던 햄스터가 죽었을 때 저희 가족은 그저 동물 한 마리 죽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사다리 타기 게임과 같습니다. 때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만 때로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유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넷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돈이 많을수록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유혹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쾌락, 소유, 지위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거짓된 가치들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째, 좋은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습관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한 어린아이는 아빠가 항상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대기업 CEO들보다 저 어린아이가 인격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효과적인 방법과 두 가지 효과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설교를 듣기보다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보고 배웁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에서 길을 걸으며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즉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면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판과 비교입니다.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잔소리와 비난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왜 형처럼 못하니? 누구 집 아이는 이렇다던데 와 같은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비교는 불필요하고 불공평하며 관계에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위대한 가족의 상징은 비옷입니다. 비옷은 우리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인생의 폭풍우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의 폭풍, 재정의 폭풍, 관계의 폭풍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비옷과 같은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가정은 바로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비옷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가,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에게 비옷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치어리더 팀에 지원했다가 떨어져 크게 상심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합격했는데 딸은 덩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딸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 옷장으로 달려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우리 가족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명씩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가 함께 옷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정말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족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위대한 가족은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켜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는 것이죠. 시편 71편 9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한때 우리의 코를 닦아주시던 부모님의 코를 이제 우리가 닦아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대한 가족의 상징은 지구본입니다. 왜 지구본이 위대한 가족을 상징할까요? 왜냐하면 위대한 가족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웃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결코 위대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위대한 가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비밀입니다. 위대한 가족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위대한 가족은 자녀들에게 너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다 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졌단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넓은 밭에 채소를 가꾸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누가 앉아있을지 모르는 채로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위대한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이며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대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베푸는 모습을 보며 나눔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위대한 가족은 헌신, 섬김, 관대함,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거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함께 땀 흘리며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유대감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인 가족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통해 위대해집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남은 날들을 최고의 날들로 만들겠다. 우리 가족을 위대한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새로운 유산을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가족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남편이, 어머니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결코 위대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저의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과 부정적인 말만 오가는 곳이 아니라 놀이와 웃음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의 성장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제 가족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온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 관대함과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제 삶에 오셔서 저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옳은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